오늘은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노크밸류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뭐 하고 지내냐라고 했을 때 그거 아세요? 우리 되게 많은 시간 준비하는 데 소비하면서 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출근할 준비를 하죠. 그죠? 출근해서 뭐 합니까? 내가 발표할 PPT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요. 집에 와서 뭐 해요? 저녁 준비하죠. 그리고 자면서 잘 준비도 합니다. 잘 준비하고 내일 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준비라는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팀 같은 경우는 오늘 있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할 일도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캐나다도 소개했지만 캐나다 팀도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캐나다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시험이 하루라면 그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해요.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준비하는데 할애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가 제가 보니까 특별히 아이가 태어난 부모님은 준비의 내용과 준비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 생명이 내 앞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양말 옛날에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작은 양말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애가 먹을 것들을 사야 되고 뭐 담요 그리고 애가 이 어떤 것들을 적당하게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맞춰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평생 안 뛰던 엄마가 아이 때문에 뛰기 시작하죠. 그렇죠? 평생 남한테 말 안 건던 엄마가 처녀 때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아이의 태어난 이야기인데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줄거리를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지만 침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너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요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은 미리부터 그거에 대해서 사명을 띠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의 생애는 뭐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예비하는 사람, 이런 미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미리 얘기할게요. 이 사촌이 누구냐면 엄마의 친척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럼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등장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침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서로 친척이죠. 사촌지간이에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읽은 거냐면 이 요한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겪은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희 가정이.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옛날부터 노력을 했는데 이미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에 이미 처한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가랴가 천사한테 오히려 놀라고 그 반응을 되게 그럴 리가요.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런 얘기를 반응을 해요. 근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한 거거든요. 이 좋은 소식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어요.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너 못 믿냐 진짜 내 말을?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는 그거 못 믿어? 오케이, 그날까지 벙어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되면 네 벙어리가 풀리게 해줄게. 오케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 여기더라. 시간 되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되게 이런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진짜 오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말을 거니까 너에게 기도응답을 줄게. 그럴 리가요. 우리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이걸 못할 것 같습니다. 해줄게. 그럴 리가요. 전 못합니다. 사가랴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진짜 못 믿는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입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설교 본문, 처음 여러분 보셨던 본문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태어나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천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요한이 태어날 건데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사가랴한테 해주니까 사가랴가 그럴 리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실 때 너는 나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입만 조심하면 돼요. 믿음 없을 때 떠드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믿음 없을 때 하는 말들. 사가랴가 그런 실수할까 봐 입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즘 상태 안 좋아. 그럼 조용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런 게 사가랴가 주시는 사이드 메시지거든요. 그럴 때 넌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인물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요한은 어떤 미션을 받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바로 요한의 미션이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큰 인물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곧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큰 인물과의 개념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왔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의 도움으로 이 침례 요한이 잘 클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사벳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잘 키워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고, 앞으로 자녀를 가지고 또 부모가 될 믿음의 청년들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결혼관, 가정관, 재물관, 사실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 1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키웠고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것인가라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번트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다. 이 엄마의 리더십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어떻게 키웠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기적적인 일 이전에 뭐가 있었냐? 기적적인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기적적인 일만을 기대할 수가 너무나 많게 살죠. 기적적인 일이 안 벌어질까? 거봐, 하나님 기적적인 일 이제 끝난 것 같아. 나한테 기적적인 일이 안 벌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엘리사벳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먼저 기적적인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기에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에 있어서는 그 엘리사벳의 모습이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뭐냐면 펑펑 울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이냐? 나의 하나님, 내 주여, 내 예수님. 무슨 얘기냐? 기적이 일어나고 말고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에 이거는 적용되지 않아.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고 안 일어났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내 변수가 아니야. 주님은 기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기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이 말 어렵다 그러면 여전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심지어 이번 주에 나한테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도 그래도 하나님 여전하십니까? 네. 그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기적의 수는 수도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배반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라는 그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 그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기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 우리 박수치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합시다. 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뭘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이루어짐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이루는 거, 비전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죠? 아니, 내 만족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야. 그랬을 때 예레미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예레미야도 되게 힘든 시절을 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확고한 것들을 심어줘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성경에 상쾌라는 단어가 검색이 돼요.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여러분 삶의 그 계절 가운데 웃는 계절이 지금 당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5월달 계속 웃고 살아. 반면에 나 5월달 진짜 잊어버리고 싶어. 눈물이 마르지 않아. 이런 슬픈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웃는 시기든 어려운 시기든 하나님은 뭐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엘리사벳이 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의 밑에 있는 아들이 큰 인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벳. 이 사람은 어떤 서번트 리더십으로 요한을 큰 인물로 만들었는가? 그가 침례 요한이 용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용감했다? 그녀가 먼저 용감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 엄마가 먼저 용감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못 믿죠?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나요? 분명한 건 이 아들이 잉태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아까 그렇게 생각했더라.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야, 아들 줄 거야. 에이, 그럴 리가요. 조용히 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사람이 나오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하지? 라고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 있는 엘리사벳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요한이라고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 침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단어는 그 가족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돌림자가 아니라고,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친척들이 야, 너 아이 생겼다,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도 하나님과 만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생겼을 때 요한이라고 짓기를 원하셔 라고 그 명령을 받았고, 그랬을 때 이 어머니는 용기를 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장 58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 아이 생겼어. 너 어떻게 생겼어?
감사하고 기뻐해. 그러면서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집안 돌림자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해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뭡니까? 내 아이의 정체성을 남들이 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 아이에 붙어있는 꼬리표, 그것을 남들이 붙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는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 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돌림자를 허락치 않고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런 어머니의 용감함, 그 용감함 때문에 이런 담대히 선포했던 모습을 통해 나중에 침례 요한은 어머니를 따라 담대히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라 이런 담대한 선포가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용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나는 절대로 세상이 붙어주는 정체성,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강제적으로 너는 약해, 너는 못해, 너가 이런 꼬리표가 있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꼬리표가 있잖아. 나는 여기에 허락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내 자녀에게 붙일 것이다. 그 정체성이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엘리사벳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누군 줄 알아? 너는 세상이 정의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드실 거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겁니다. 언제 용감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감해질 때가 진짜 용감한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먼저 보여준 거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런 용감한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한 건 뭐냐? 용감은 곧 사랑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은 요한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감은 다른 말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 뭡니까? 내가 용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열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로 선택한 거. 그래서 용서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용기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난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로 용기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바로 누구냐?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용감하게 선택하겠다. 내 자녀에게 묵인하지 않겠다.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이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리스를 바라보면서 주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기로 용기를 선택하는 거. 이런 용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또한 인생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손들며 그분께 기도하는 용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용기라는 거예요. 이 용기의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아이가 요한인 거, 내 아이가 하나님의 큰 인물인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용기가 나온다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이유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주말에 뭐 예배를 가? 무슨 말씀을 읽어? 너무 부끄러워. 촌스러워. 천사다 얘기 들을 것 같아. 그리고 무슨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서 얘기해? 그냥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못 어울릴 것 같아. 뭐 부끄러우니까 용기가 안 나오는 거. 사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벳은 용기 있었습니다. 왜? 내 아이에 대해서 나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 아이가 부끄럽지 않았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아이를 큰 인물이라고 규정하셨고 내 아이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엄마는 용기 있게 행동했고 이 용기를 침례 요한은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용기를 내는 거, 용감한 일을 하는 거, 과연 무슨 일에 내가 용기를 내고 있을까? 여러분, 일단 나는 도대체 무슨 일에 용감할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엘리사벳 같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정체성 그리고 내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겸손을 보이기 전에 바로 그녀가 먼저 겸손을 보였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백성들에게 막 이제 촉구하죠. 근데 그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가 딱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땐 약간 애매한 거예요. 400년 동안 뭐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다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가 계속 보내왔어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조용해. 근데 어느 날 사람 한 명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이런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거든요.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들한테 막 뭐라고 하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메시아요? 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입니다. 신발도 못 듣는 사람입니다. 신들매를 내가 하지 못하노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자긴 예수님 아니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가 아니며 나의 진짜 주인공은 저기 계십니다. 나를 지배하고 계신 분은 저기 계십니다. 나를 결정하시는 분은 저기 계십니다라고 손가락을 펴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사실은 요한한테 물어보는 게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혹시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진짜 저게 예수님인 것 같아. 같이 클럽 갈까? 클럽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거기서 쉬게 하고 있게 만들고 술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 저게 평안을 주고 해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찾고 클럽을 찾고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딱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요? 그랬을 때 여기가 맞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니 우리가 바라볼 분은 저분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지. 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기요? 혹시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 그래서 늘 여행을 다녀.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 그래서 늘 사람을 계속 남자 여자가 바뀌면서 교제해. 내가 하나님이 느끼는 그런 평화를 느끼는 것처럼 늘 술을 먹고 늘 클럽을 가고 늘 뭔가를 해. 취미를 가져. 지금 역시 이 시대에 사는 사람, 우리 도시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이곳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차봉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웰컴팀 팻말을 들고 거기서 세운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끝나고 커넥트 코너가 사람들을 2층으로 안내하죠. 커넥트 코너 연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글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일로 연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게스트팀 좌석에 앉힙니다. 좌석에 앉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앉지 마세요. 그 자리는 의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교만한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에 당신을 위한 좌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가 이곳입니다. 연결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는 거,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저분이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겸손은 뭐냐?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위에는 한 분이 더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에게 바른 자리를 이끄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품성이 아닌 성령님께 지배당한 삶이에요. 요한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한테 지배당했으면
메시아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뭐 여지를 남겨두죠. 제가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교만일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아니요. 저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저분인데요.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미션이거든요. 겸손은 사실은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태도라는 거죠. 겸손은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서의 되게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개의 동사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요. 아까 그 침례 요한을 설명할 때 이 침례 요한은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에 대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안 읽어도 이 구절은 늘 갖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알더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의 술 얘기가 나오고 에베소서 5장에 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 사실 연결됩니다. 지금도 보면 술을 왜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술 마시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크리스천은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너무 길게 그것만 얘기하느라 아예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 않고 이거 옳아요, 맞아요, 이거 알려주면 또 알려준 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쫑을 낼게요. 그냥. 여러분, 술이 문제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의 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같은 동사예요. 취하지 말라와 충만, 우리 성령 충만을 얘기했습니다. 충만은 취하다와 똑같은 동사라고. 이건 지배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얘기거든요. 왜 지배권의 싸움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술은요, 술을 마시면 술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술김에 이런 얘기 있죠. 술김에 내가 뭐 정신 없었나 봐. 이미 지배당했던 걸 반증한다는 뜻 아닙니까? 술김에 했으니까 용서해줘. 그게 뭐냐면 내가 지배당했다, 그 소리예요. 술은 지배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 외에는 지배받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만 받을 것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유머러스하죠.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같은 문장에 둔 거예요. 너 술 취할래? 성령에 취할래? 둘 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맞긴 맞거든. 어디에 속할 건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 술로 안 끝나잖아요. 술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고, 아니면 조용한 사람은 조용해지고, 아니면 뭐 갑자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운전 실력을 뽐낸다든지. 그리고 술김에 그러죠. 이미 지배당했던 술이고, 술이 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자를 만진다든지, 그죠? 갑자기 남자한테 안긴다든지, 술이 술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성령도 성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맞죠? 그럼 한번 실험 같은 걸 해보라고. 술 먹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지 보라고요. 술 먹으면서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으면 가능합니까? 안 돼요. 둘이 충돌한다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너 술 취할래? 성령이 취할래? 그 얘기라고. 사실은 술 안 마시는데 성령이 안 취하면 소용없는 거죠. 안 그래요? 어딘가에 닿는 거에 취해 있겠지.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지배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먹어도 조용해지고 술 먹어도 거칠어지죠. 술 먹어도 용감해진다고. 동시에 우리는 성령에 취해도 겸손해지고 성령에 취했을 때 용감해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너가 뭐에 조용하고 술 마시면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래. 용기가 안 나서 술을 마신대. 오케이, 너는 그런 동기를 술에서 찾느냐? 나는 성령 때문에 겸손해지고 성령 때문에 용감해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고백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 술도 아니야.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67절과 76절, 80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 아까 뭐라고 했죠? 동의어가 취함, 성령의 취함,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에 취했더니, 성령의 지배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나오냐? 이 아이여,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거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들을 얘기하며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야, 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나 아빠가 어떤 사람이야? 이 얘기를 또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빈들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너는 혹시 네가 오늘 되게 상처받았니? 아니, 너의 그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뚫고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이야. 이런 소개를 여길 통해서 계속 얘기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 늘 나를 결정하는 분은 그분이니까. 난 지배받고 있는 거니까. 간혹 SNS에 술 사진을 올립니다. 그게 사실 뜻하는 바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번 그 디스커션에도 질문으로 남겨뒀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많은 것들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업로드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이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영향력과 책임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많은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냐고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엘리사벳은 그 시대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가라도 너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아이에게 똑똑히 소개시켜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모의 용감함은 아이를 멋지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는 겸손하며 누군가를 이끌 때는 용감하게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누군가를 섬길 땐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이끌 때 겸손하게 이끄는 모습보다 용감하게 이끄십시오. 마치 성령에 취한 것처럼. 저 사람 저렇게 아니었잖아. 근데 나를 위로할 땐 되게 부드럽게 위로하는데 나한테 하나님 앞으로 이끌 때는 굉장히 용감하게 이끌어.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이 희생을 보여주기 전에 바로 누가 희생을 보여줬느냐? 바로 어머니가 먼저 희생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편과 함께 이 여인은 가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희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자란 거죠. 아이가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부모가 날마다 했던 그것을 보면서 아이는 보면서 그걸 잘한 거예요. 부모가 날마다 했던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안아주셨던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어머니가 늘 늘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늘 안아주셨던 거.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자라면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힘을 알고 살죠. 뭐부터 온 거예요? 습관으로부터 이 아이는 자라날 때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난 거야. 또 아버지가 날 늘 때렸다. 늘 습관이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벗어내기에 되게 큰 힘이 들 거예요. 왜? 습관의 힘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나의 자녀는요, 여러분, 나의 습관의 결정체입니다. 왜? 내 아이는 내 습관을 보고 자라거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그럼 아이가 되게 많이 보는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자랐던 어머니를 본 아이는 위기 상황이 올 때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 비슷한 언저리까지 갑니다. 왜? 머릿속에 있거든.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우건사님 우리 엄마가 계신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엄마 있을 때 설교가 참 갑자기 생각났네. 그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였는데 그 부끄러워서 그래. 금요 철야 갔는데 이제 나는 이제 엄마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엄마 막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난 잠들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이렇게 축축해.
그러니까 엄마 눈물이 막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피했죠, 막. 왜냐면 간혹 콧물도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기억나. 엄마가 힘들 때 기도했구나. 나를 안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 습관 아닙니까? 습관? 그 습관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습관 있죠? 네, 습관이 있어요. 근데 부모 희생의 습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아이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건 뭐냐면 습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랑 화평, 뭐 오래 참음, 충성, 인내 이런 것들은요. 가만 보면은 꾸준함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 일관성으로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그런 이상한 그런 뭐예요? 하여튼 별의별 요즘 희한한 하여튼 이상한 변태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특징이 뭐냐면 발작적입니다. 그때만 좋아해 막.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은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가끔 하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서서히 그 사람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걸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녹화에서의 하는 팀 봉사는 가끔씩 시간 날 때 내가 괜찮으니까 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꾸준히 그분 앞에 서기 원합니다라는 모습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크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가끔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내 삶의 모든 시즌에서 이 사람들과 나누며 기도하면서 나가겠다. 습관 아닙니까? 크루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과 나는 시즌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로스트랙도 마찬가지죠. 발작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발작이라는 거죠. 그로스트랙은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도를 맞추려 합니다.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집이라고 했을 때 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습관이 있습니까? 뭔가 바꾸기 원하면서 습관은 하나도 안 바꿔요. 바뀔 리가 없다는 거지. 왜? 습관은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 그러게 여러분 습관의 힘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자녀가 내 습관을 바라보고 자라는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꾸준한 습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주님 앞에서 영향력과 책임을 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요. 그가 예수를 알아보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냐? 바로 엘리사벳 그의 엄마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아까 친척이라고 했죠. 엘리사벳의 친척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도 비슷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저녁 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저녁 식사를 다 차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온 거잖아. 친척이 온 거잖아. 근데 마리아 친척 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놀라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면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왔어 동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왔어 조카 이렇게 될 건데 내 주의 어머니를 My Lord 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죠. 나중에 침례 요한도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침례 요한도 보세요. 엘리사벳의 아들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게 둘이 친척이 마리아랑 엘리사벳이 친척이니까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님, 엘리사벳의 아들은 침례 요한. 둘은 사촌지간이야. 그죠?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 사촌으로 지냈다고 예수님을 늘.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그냥 놀고 같이 명절 때 밥 먹고 사촌지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침례 요한이 사역하러 이제 딱 나갔어. 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러 가야지. 이제 메시아를 내가 예비할 길을
하러 광야로 나왔어. 근데 사역을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사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데 평소 같지 않아. 그러면서 요한이 그 사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촌인데 사촌이로다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당신은 내 사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은 내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끄시고 이제까지 내가 얘기했던 그분입니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예수님, 여러분에게서 누구십니까? 옛날부터 요한이 마치 사촌 알듯이 중3 때, 수련회 때 봤던 예수님 기억나요? 따뜻한 주님이랬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장로고 권사셨는데 내 직장 동료가 진짜 열심히 믿던데. 맞아요. 목사님들 설교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뭐예요? 남이 나한테 얘기해준 그냥 사촌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어떤 분이? 내 예수님은 2000년 전 불특정 대다수를 위해 이름 없는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름 석자를 갖고 있는, 혹은 두 자도 있죠 이곳에, 이름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It is finished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해석합니다. 끝났다는 거네. 아니,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제 너를 절대 놓지 않는 이것을 기억해 주렴. 그리고 사탄과의 모든 거래는 끝났고 내가 이제는 새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석해야지,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너를 위해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그랬대만큼 힘없는 화법이 없어요. 누가 그랬네.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끝을 맺을 건데, 침례 요한이 세상에 나아가서 막 외치는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데리고 가려고 자신이 비껴쓰고 외치고 소개하는 것, 하나님 한 분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똑같이 카피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뜬금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데 시간을 바치고,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크루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행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청에 위임한 적이 없다고. 이런 일들은 오직 교회에만 선택하시고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서번트 리더라는 이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를 때, 마치 침례 요한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근데 큰 인물을 이퀄 해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향해 준비하는 자래.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구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를 섬기는 이 서번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번 주에 준비한 그 길로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길로 예수님 걸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한 깨끗한 길인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이 그 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인물과 나는 동의어를 갖고 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을 때 먼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서번트 리더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한테 보였던 것처럼 내가 먼저 용감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봄으로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큰 인물로 키워내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향력과 그 변화를 맛보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